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죠. 친구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죠.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 걷게 한다 하시면서 중풍병자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을 늘 간과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사함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당연히 누가 몰려들겠습니까? 죄인이 몰려들겠죠.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 하나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알며 고민하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14절 또 지나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셨어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많은 세상 말로 죄인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의 입장이 돼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래서 흔히 손가락질을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입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죄가 재밌어서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돼서 낙인이 찍히고 그러면 나도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주위에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게 이미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그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 앞에 오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건 빛이 비추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어요. 이분 앞에 가면 용서함이 있고 이분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셨던 거죠. 자, 근데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이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16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죄인들과 함께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시비를 이렇게 걸죠.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 죄인들은 뭐 죽이라고 그러고 뭐 문둥병이라든지 여러 그런 병자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들과 함께 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좀 이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밥 먹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희희낙낙하는 것 같고 뭡니까? 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소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는 나는 의사다. 또 하나는 나는 신랑이다. 자, 나는 의사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율법이라는 게 왜 죄를 멀리하라고 하느냐. 죄인을 멀리하라게 하는 것도 그 의도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죠? 닿으면 병균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닿지 않는 게 최선이죠. 율법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도 그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의원이십니다. 말하자면 죄가 예수님께 닿아요. 그럼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인과 맞닥뜨려지면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죄를 소멸시켜 버리는 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의원이시죠. 의원. 여러분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돈 좋아하던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주인을 내가 만난 거예요. 죄인들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오셨는데 같이 밥 안 먹고 침묵하고 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이 의도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의미들이 있고 결국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억제 기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다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제 이 포도주 부대와 포도주의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생 포도주를 넣으면 이 장력이 안 맞아서 부대가 찢어진다면서요. 그래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낡은 부대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구약의 율법은 다 낡은 부대고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 낡은 부대를 낡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죄인하고 접촉하지 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죄인하고 접촉하지 않아. 이건 웃기는 적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한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율법은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죄를 향해 공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약 율법의 의미들이 결국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것은 안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구약 율법을 옛날식으로 낡은 부대식으로 적용하는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옛날식으로만 적용하는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었잖아요.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밀을 비벼 먹는 거는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허용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낫을 대서 자르면 이건 추수가 되니까 율법으로 금하거든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 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도망갔다가 그때 아비아달이 진설병, 그러니까 성전에서 병이라는 건 이제 떡인데 진설해 놓은 떡이란 뜻이죠. 진설병은 이제 성소에 진설해 놓은 떡을 이제 물려내면서 그걸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도 안식일에 그 다윗이 뭘 먹었는데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잠깐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날을 복되게 해서 안식일이라고 우리도 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라도 쉬지 않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쉬면서 고백하는 거죠. 또 어떤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안식일이 신명기에 가면 창조의 중심을 두지 않고 구원의 중심을 두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내셨다. 그러니까 너네가 쉬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쉴 수 있다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게 안식하게 할 날을 예비하셨다는 예표가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안식할 날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 쉬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결국 쉬게 해 주실 거야.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안식일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코로나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좀 잡히면 그 다음엔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이 계속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무슨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에 이런 결론이 27절과 28절에 이런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막 맨날 지켜. 근데 여러분, 왜 지켜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트집 잡으려고 안식일 지킨다. 그거 율법의 의미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모든 병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모든 기쁨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평화와 안식의 주인이셔서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안식일이 예표하는 참표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위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된 소식. 내 주인이 있다. 내 신랑이 있다. 내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 내 안식이 있다. 누가? 예수가 그런 분이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오늘도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미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